오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아이들 오늘 고등부 주한 예배인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오랫동안 아이들이 시간을 들이면서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정성껏 잘 준비한 예배였고요. 특별히 주제가 나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고백. 그냥 어떻게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 그 수준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자기의 고백을 담긴 찬양을 하나씩 선곡해서 그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했던 곡입니다. 그 어느 찬양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아까처럼 기도도 했지만 고등부 아이들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라서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또 마음에 갈등이 많은 그런 시기인데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학생과 또 선생님 수고하셨는데요. 박수로 한번 모든 영광 보겠습니다. 네. 한때 유행했던 서적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잘 아실 텐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보이더라. 그것을 한 7가지로 간추려서 정리한 것이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성공한 인물은 누구였을까? 또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죠. 양을 치는 어린 목동에서 출발해서 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라 하면 바로 그 다윗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윗 시대를 되게 그리워합니다. 다윗 같은 왕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무슨 모양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국기 아신가요?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 그것이 바로 시온성, 다윗성의 별, 그 상징하는 그 모양인데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강했었고 군사적으로도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조건 싸우면 승리를 했습니다. 주변국들이 다 두려워했고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장 부흥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갔기에 영적으로도 가장 부강했던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삶을 들어보면 만만치 않은 삶이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면 2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제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어찌 이렇게 나의 대적이 많습니까? 날마다 배신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믿었던 동료에게 또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과 또 쫓김을 당했던 삶이 그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놀라운 성공과 업적을 이뤘던 다윗,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13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여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은 허황되지 않으며 나의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커다란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너무 놀라운 일들에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잠잠하고 조용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성공 업적, 놀라운 일, 이것들 쫓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이 땅에서 엄청난 업적 이뤄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일 저 일. 그렇게 그 일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힘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힘썼는가? 무엇에 썼는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고요함을 위해서 하나님 품에 머물려고 하는 것, 하나님 품에 있으려고 하는 그 일에만 힘썼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 얼마나 평온해 보입니까? 젖을 아주 그냥 많이 만족하게 먹고 그냥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 자신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있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만 신경 쓰면서 애썼다는 것이죠. 세상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힘쓴 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업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있으려고,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으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3절, 너희도 다른 것 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그냥 다 시들시들 지쳐버리고 열정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놓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쳤는가? 하나님 품에서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 만족, 소망, 이런 것들을 누리고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였고요.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인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생을 보니까 하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만 있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일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 일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을 해야 되죠. 일을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 일들을 하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편에,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친밀감, 그것들을 유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다른 일에 분주한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을 줄여서라도 진짜 해야 될 일을 먼저 한 것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냐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야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말라버리는 거예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들어 말라버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주님의 품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 없이 그냥 시들시들해 버리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더 많이 머물러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따라하세요.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른다는 이야기에 막 얼굴을 너무 기뻐하는데 말라 죽습니다 막 이러는데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결국은 영적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교회에 붙어 있으면,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오는 위로와 힘과 치유와 고침이 있어서 결국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 우리 학생들 머리에 막 울긋불긋하게 막 그 머리에 물들고 가는 학생들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저런 학생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자, 밖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학생이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학생이 낫냐? 교회 나오는 학생?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교회 나오는 학생이 낫냐? 아니면 술도 안 먹고 담배는 안 피지만 교회를 떠나가서 밖에서 있는 학생이 낫냐? 둘 중에 어떤 학생이 낫냐? 전자예요, 후자예요? 말은 전자인데 저는 너무 안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런데 비록 술을 먹고 담배 피워도 머리에 물들어도 방황해도 교회에 나와 있는 아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께 성장시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 있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 머무르자. 죽어도 교회 안에 머무르자. 자, 죽어도는 너희들 뭐 죽은 건 아니겠지만 대학을 떨어지든 너희들이 원했던 성적이 나오지 않든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져 있으면 시들듯이 그냥 그 결과는 시드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길을 택한 겁니다. 혹시라도 세상 좋은 일, 인정받는 일 쫓아가다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걸 하나님 놓칠까 봐 그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끝장이니까요. 세상에선 박수받고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그것 바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던 것은 힘써 젖된 아이처럼 그냥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능력과 지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 가까운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품에서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 유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이 들려지고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약속을 그 심령에 새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약속이 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친히 너를 굳세게 해줄 거야. 견고하게 해줄 거야. 온전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거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봐. 들에 핀 꽃을 좀 봐봐. 내가 다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께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금 뭔가 할 열정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품에 있기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것, 추상적으로 들릴지 몰라도요, 그냥 하나님과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30편 5절 6절,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는데 어떻게 바라느냐 표현합니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지키는 거예요. 성이면 성, 집이면 집,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졸음이 꾸벅꾸벅 오면서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나 가서 빨리 잘 텐데
밤새 근무 섰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그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편 42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 사막에 가면요, 이 오아시스 그 앞에 사슴들이 막 죽어있는 것들이 보여진대요. 왜 죽어있냐면 너무나도 갈증이 나서 물 먹으려고 발견해서 막 뛰어오다가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사슴들이 진짜 많대요. 그것을 보는 거야. 그걸 연상한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사슴이 저렇게 갈급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정말 더 갈급하거든요. 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품에 있고 싶어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 2절에서 4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지금 대적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막 힘, 그들을 물리쳐 줄 것, 문제가 해결될 것, 세상의 선곡 업적들,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그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거면 전부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만족해서 젖을 실컷 먹고 이제 만족해서 엄마 품에서 이렇게 고이 있는 아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기 위해서 뒤흔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흔들면서 떼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난 좋습니다. 주님 품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난 기쁩니다. 만족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주님 품에 있는 것 이거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힘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이겨내며 또 엄청난 업적을 이뤘죠. 그의 인생 말년 이제 죽기 전에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이 한 일은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저 하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으려고 애쓴 것, 거기서부터는 위로, 거기서부터는 평안, 거기서부터 오는 약속의 말씀들, 소망 갖고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룬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이전에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교회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면서 하셨던 그 고백이 있는데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정말 많은 큰 업적과 또 성취를 이뤄내신 분인데 그는 자신이 평생 계획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맡겨진 일에만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세상에 좋은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긴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일단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주어졌지
정말 큰 일을 하거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시편 131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131편에서 다윗이 꼭 그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같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 말씀에 집중하여 따라갔더니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 감당하며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평생의 죄전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조급해지면 조급해질수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앞서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비교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내가 뒤처지지 않았나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 머무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이제 전도했던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교회 전도에서 또 어디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많이 이제 도움을 줬던 친구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라면서 먼저 이제 신학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늦게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 친구인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앞서가는 거예요. 학교도 먼저 졸업하고 먼저 사역하고 그리고 큰 교회 또 부목사로 있다가 그리고 분당에 있는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와, 대단하다, 부럽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뭐야, 나는 만년 그냥 이 한 교회에서 머물면서 야,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만 가지 생각,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나는 뭐지? 상대적으로 막 작아 보이고 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막 앞서서 계속해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전진해 가는데 나는 뭐지? 이러한 생각들이 막 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제 마음을 잡아주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가?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줬던 말씀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어떤 일을,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일에 집중했던 다윗처럼 나도 그 일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루하루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놓치니까 계속해서 밀려오는 여러 감정과 생각들로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내가 큰 일을 바라고 있구나, 뭔가 또 다른 것을 바라고 있구나, 마음을 고쳐먹고 지금 주어진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거하는 일들을 집중하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뭐 계획해서 온 건 아니지만 다윗이 집중했듯이 다윗이 힘썼던 일, 나도 그렇게 힘써서 왔더니 결국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도록 매일매일 힘쓰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품에 거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큰일,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평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해주신 것이죠. 절대 평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 요즘은 대형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또 골치가 아파지고 있는데, 여러분, 대형교회 자랑할 만합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 크신 교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놀랍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놀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학원에 보니까 인류대를 엄청나게 보낸 학원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원은 전교에서 막 1등 하는 애들만 모집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들어오고.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만 모집해서 인류대학 보내면 잘하는 겁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찬양대 성가대에서 그 성가대원은 다 음대 출신만 뽑더라고요. 음대 출신 오디션에서 확인받고, 그래서 또 악기 다른 사람들 다 음대 나온 사람 다 모아놓고,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최고라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 분들 다 모아놔서 하는 것, 잘하는 것, 못하면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진짜 실력이 어떠하든 능력이 많든 적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하나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오직 그분을 통해 힘을 얻는 그런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의미 있는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성공과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품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늘 그분 품에 머물기를 힘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비록 막대기와 같은 또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이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랄 때 덤으로 이 땅을 얻지만 이 땅을 바랄 때 천국도 얻지 못하고 이 땅도 잃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흔히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간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갈 때 이 땅의 것들이 더 채워지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나간다면 그것도 놓치고 이 땅의 것들 다 놓친다고 C.S. 루이스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땅에 성공과 업적, 자랑할 만한 크고 놀라운 일에 초점을 맞춰 그 일을 하려고 애썼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오히려 자기보다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참지 못하고 시기하면서 사울 왕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마지막 인생을 실패로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조급해지죠. 불안하면서 일에 파묻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왜 인생 말년에 실패한 줄 아십니까? 더 큰 일,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부귀영화를 채우려고 그도 누리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 한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품에 머물면서 그 영혼의 평안과 고요함 주시는 힘, 이거 공급받는 거 그가 놓친 거예요. 오늘 고등학생들이 준비하면서 주제가 뭐예요? 나의 고백이죠. 나의 고백.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나씩 선택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갖가지 고백들을 다 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게 바로 하나님 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조급하고 비교되면 뒤처진 것 같고 앞으로 또 장래에 대해서 수많은 걱정이 또 감정이 밀려오겠지만 가장 먼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 품에 머무는 일,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돼야 거기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느라고 거기에 페이스를 맞추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다 지쳐버려. 거기서 성취했다고 기쁨이 오래 갈까요? 그냥 그 순간으로 끝인 거예요. 끝. 하나님 품에 머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어리지만 중고등 학생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보이려고 애쓰고 남들에게 또 알아줄 만한 업적, 칭찬받는 것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저도 늘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이 일을 가장 먼저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힘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지나보니 그렇게 주님 품에 머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더니, 그래서 지나봤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처럼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를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을 만큼 큰 업적과 또 큰 일을 남긴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품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고백과 이 신앙의 모습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고 배신과 상처와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과 업적을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또 능력과 지혜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 다 이기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들 어디서부터 그 힘과 그 위로를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업적과 성취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것에 힘쓰지 아니하였다고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날마다 하나님 품에 있기를 삼하며 애썼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주님 품에 두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감싸 안아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따뜻한 사랑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이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 교회여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여 주님의 일꾼들이여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야 될 큰 부담이 있지만 늘 주님의 품에 머무는 그 일들에 대하여 더욱더 감각을 가지고 힘쓰는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